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단잠을 깨우시고 오중에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루의 삶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며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늘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나라 안팎은 근심과 불안이 더 깊어져 가고 무엇 하나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주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들은 깨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로 인해 규제를 받아 교육과 훈련의 활동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제가 하루속히 풀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져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미디어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성전을 사랑하여 주님 예배함을 최고로 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며 용서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0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야, 하나님 앞에 군사의 삶을 이어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사람은 연필과 같아서 연필이 지나간 자리에는 연필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사람은 살아간 삶의 그 모든 이력에는 반드시 그 삶을 평가하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또 그렇지 않은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고 평가되는 일을 보게 되죠. 성경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이 나고, 사랑의 사도 하면 요한 사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 하면 안나, 우리 권사님들 같은 안나가 기억하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이죠. 그리고 또 에바브라, 오늘 본문에 오는 에바브라 디도, 끝까지 바울의 영적 자녀로서의 사역의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걸어간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정말 짧은 한 인생을 그냥 필그림, 순례자로 휙 지나가고 말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아니 저절로 기억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성전에 나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나, 아직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모아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억되는 천국의 기둥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이 아침 먼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서 보면 기억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억되는 그 모습으로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억되는 두 사람이 오늘 읽으신 우리 권사님, 구권사님과 읽으신 말씀 안에 기억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두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문 사역자,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한 사람이고, 에바브라 디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 없이 삐뚤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입니다. 고향이 빌립보가 고향이에요. 에바브라 디도의 고향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 디도와 비슷한 이름을 우리는 지난주에 벌써 함께 나누었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느껴서 난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복음의 가슴을 안고 북쪽으로 달려가서 그 북쪽에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레세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멋진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 성이 애신데 에바브라입니다. 우리는 에바브라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에바브라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는 에바브라 디도가 먼저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건 5가지 말씀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의 바울에 있어서의 바울의 동력자라는 말씀을 하고 25절을 보면 4가지가 나오고 30절에 1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나의 형제, 나의 동력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함께 수고한 자, 그 다음에 함께 목숨을 걸고 군사가 된 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서 사도에 쓸 것을 돕는 자, 맨 마지막에 30절에 내려와 보면 오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자, 이렇게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는 하나만 해도 이건 그냥 어디 여러분 공적비에, 인간의 공적비에 새겨놓거나 인간의 어떤 자신의 일대기에 적혀있는 이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그 이름을, 그 존재와 삶을 이 5가지로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은혜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병을 고쳐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치료가 돼서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지금에 꼭 필요하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은, 즉 에바브로디도는 보배론 여러분처럼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는 동력자요 형제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길 가는 깡패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나 형제요 그러면 매우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의 거목, 천국의 기둥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이 사람 나의 형제요,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 자체만으로 청거가 되는 거예요. 추천이 되는 것이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에게 동력자, 형제가 되는 삶, 함께 수고하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또 함께 군사가 되었다. 군사가 됐다는 이 말은 형편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어려우면 그냥 잠깐 중단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의 여러분 처지를 돌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을 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서고 가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군사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30절에 와보면 여러분 놀라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 교회의 대표, 평신도의 대표로 사역에 쓸 것을 도와주는 사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돕는 일에 그가 심부름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는 마지막 칭찬을 마지막 30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평신도 집사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에바브라디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주의 종이 함께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군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의 삶을 진실히 살아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의 연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감옥,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여러분, 그에게 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뭐 하루에 오는 길이 아니거든요. 한 주간에 오는 길도 아니에요. 최소한에 20일은 걸렸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20일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 그 지금처럼 무슨 뭐 플라스틱 머니, 이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현찰을 그대로 가니까, 그것도 성도들의 헌금이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중간에 많은 사람이 해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 그것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내 몸 관리도 어려운데 이 돈을 관리하고 이 돈을 바울에게까지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부담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로마에 오자마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병이 든 것, 이걸 어떻게 되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어떤 연고든지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울에게 오면서 자기에게 헌금을 가지고 쓸 것을 도와주는 물건과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것으로 와서 병이 걸렸으니까 바울로서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26절을 보면 참 놀라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는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왜 하나님 내게 몸을 아프게 하느냐. 그리고 있는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있는 사명도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대가가 고작 병 걸려서 죽는 겁니까? 뭐 이런, 당연히 그런 생각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병 걸린 가운데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 신실함을 가지고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 자신을 축복했어요.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 충성이 뭔지를 저는 딱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탁 멈춰서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예요. 2장 26절에서는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집사님이에요. 너무너무 주의 종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의 종으로 살다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될 텐데, 그런데 그때도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먼저 생각나고 그들이 사모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어야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멈춰서면서 나의 거울이 되는 사람,
에바브라디도 2장 26절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 사모하는 이 아름다운 집사님의 모습을 보죠.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는, 들었던 사실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즉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두고 저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근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병든 거 너희들 대신해서 대표로 왔으니까, 내가 대표로 와서 내가 주일마다 병든 것 알아주라, 봐라,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이런 고난을 한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당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병든 가운데도 그 교인들을 사모하고, 또 하나는 그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내 때문에 걱정한다는 그 사실을 두고 본인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걱정시키구나. 내 사랑하는 귀한 고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내까지 게 뭔데 병들었다고 저 성도들이 걱정하는 그들의 근심을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거짓 없는 믿음, 얼마나 순도 있는 믿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모습으로,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볼까요? 이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27절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이거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것은 또 재미난 일은요, 하나님이 에바브라디도의 병을 고쳐준 것은 에바브라디도만 긍휼히 여겨, 병 걸린 사람만 긍휼히 여겨주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의 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참 은혜가 돼요. 26, 27절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그 아름다운 믿음, 병이 걸렸으면서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내가 병 걸린 것을 걱정하는, 그들을 걱정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달려와서 내게 자신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사도였을 것을 도와주는 저 사람이 더 건강하지는 못할지언정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바울의 부담은 엄청난,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몸져 누워있는 성도들, 이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좀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어제 기도를 제목을 나눈 우리 김혜미 목사님이나 우리 정혜영 목사님이나 신현주 안수 집사님이나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전체에 톡에 올려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뭐 그냥만 나를 위해서 살다가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텐데, 교회에 뭐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들의 아픔이 내게 너무너무 고통이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근심이 되는 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셨다고 27절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절로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26절과 27절 정말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조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병이 낫자마자 바로 빨리
빌립보 교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급히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이제 소문을 듣는 거하고 얼굴을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갖고 진짜 여러분의 기도로 이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을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 간증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하고 간증의 언어를 직접 듣게 하는 그걸 위해서 빨리 보내고, 또 바울 자신도 이제 와, 이제 한시름 들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할렐루야다, 바울을 보고 바울의 근심도 덜게 하기 위해서 병이 낫자마자 바로 그냥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마주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손을 들어주어서 여러분에게도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신혼관을 기적같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까지라도 응답하시는 기쁨을 주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디모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속히 보낸다. 주 안에서 너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헌신된 주의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 있어서 영적 아들이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영적 아들이 되기도 하고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같으면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같은 분들이에요. 저분들처럼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들처럼 정말 담임 목사의 분신이기도 하고요,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그리스도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는 시간이 없어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바울 서신에 너무 많아서 그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 그가 사역을 하지만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열정의 옹션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준 것을 구절구절 군데군데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는 정말 우리 아까 신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성생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과 더불어 육체의 건강을, 육체의 성숙을 성장을 더해가야 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막혀서 아이들이 성전 예배가 회복됐지만 부모들이 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도 괜찮은데 부모들은 아이들 혹시 있을까 싶어서 못 보내고 있어요. 매주일 제가 그 보고를 받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성전문이 열려 있는데도 염려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거든요. 저러면 아이들, 어른들도 어려운데 아이들 믿으면 세상 속에 잠식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릴 때 그부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씀을 들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그냥 띄워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건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뭐를 받는 자니?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여기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고니온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의 종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어려울수록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바울과 끝까지
끝까지 동력하는 여러분 집사님으로서는 아굴라와 부르시길라, 종으로서는 디모데, 끝까지 바울을, 아시아가 다 바울을 버렸지만 그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그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22절에는 영적인 나의 아들이다, 부자관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바라볼 때도 늘 보면 아들 같은 생각이 들고, 정말 저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 한국교회 미래에 깃발을 든 자의 모습도 보이고 해서 종도 작은아마 이 마음을 여러분 갖고 그들을 축복하고 지도하고 사랑하고 나가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에 있어서 영적 아들의 존재였다 말해요.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아까 에바브라디도처럼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는 것을 성경은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시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존귀히 여겨라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자, 교회는 이런 디모데와 이런 에바브라디도의 집사님을 기쁨으로 영접해 줘야 돼요. 사역에 기쁨으로 사역을 도와줘야 돼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다 자기 믿음 갖고 자기 일에 바쁘지만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디모데는 다 모두가 자기 일을 빠져 있지만 디모데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라를 교회 안에서는 영접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겨 감당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기억되는 에바브라디도, 디모데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소원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성경과 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의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친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형제되고 동력자 된 사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하나님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목숨까지 바치지 않는 에바브라디도나 디모데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이 말씀 위에 올려주옵시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섬길 우리 하나님 100개 교회가 넘는 이 교회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아버지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새벽제단을 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든 가정, 모든 건속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과 함께 형제된 에바브라디도, 하나님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에바브라디도, 하나님이여 소의 종을 종하는 교회를 대신하여 사도의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에바브라디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삶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디모가 되었던 종들,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진실하고 정직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바울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붙는달지 전제로 드린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와 같이 너희도